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돌아갔는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비 된 자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갈도 주는, 세상은 독도 주고, 세상은 우리가 하는데 죽음도 주고. 오늘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놓을 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나쁜 것을 자식에게 주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뭡니까? 정말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가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믿을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도의 원리가 인내. 그 인내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 실패한 것 같고 타락하는 것 같을 때 그 가운데 뭐예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윌리엄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슬림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의 특징이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이 기도가 복입니다. 복. 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 뿌리가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게 무릎을 꿇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 위치는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을 많이 꿇어요. 왜?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릎을 잘 안 꿇어요. 아니 오늘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구하라 구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잘못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간청 막 매달려라 막 기도하면은 막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보면요 막 무릎 꿇쳐놓고 막 그냥 지는 막 그때 기도하고 돌아가가지고 자면서 기도 원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뭐 힐링한다 뭐 한다 하고 막 그렇게 사니까 기도 원장들이 안 보일 때는 들어가 자고 있거든. 열심히 자요. 안 보는 데 가서. 근데 그 참석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만 들어준다. 기도해라. 오늘도 이 기도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꾸준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정성이 하나님께 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에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이게 성경 구절인 줄 아는 사람이 65%예요. 우리 청년 가운데 반 이상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의 뜻대로 인간을 바꾸지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아떨어져서 맞는 것 같을 때는 있죠. 그게 수없이 반복될 수도 있죠. 어떤 기도 원장은 되는 데마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맞은 거지. 그 기도 원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 한국에도 홀렐루야 기도원,
홀렐루야 기도. 내주에 능력이 안 되는 건 물 파는 거예요. 물 담아갖고 이것이 능력이 물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참 끈기가 없더라. 너 금식 기도 그래 해놓고 하루를 못 견디냐. 너 100일 새벽 기도 그렇게 작정하고 90일밖에 못 하더라. 좀 더 하지. 그래서 내가 들어줬을 건데. 아니 그런 하나님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오늘 그걸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 이 11장 본문에 보면요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먹을 거 달라는데 그냥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냥 먹는 거 이렇게 다 나눠주라 이런 간단한 말씀인데 내게는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떡 세 덩이를 요청받은 친구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뭐 떡을 주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떡 달라고 이야기한 거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강청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주님 말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설명했다시피 여기는 뭐예요? 그 부정과거 시제,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나는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게 어렵더라고. 현재 진행형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왜 목사를 배워야 되냐면 성도들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니까. 이게 뭐냐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시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미 아직 이 교리가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은 아직 이 땅에 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기도. 나라에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임할 거라는 또 뜻도 있죠. 힘든 거예요. 임했으면 임하고 있으면 임할 거다. 이게 다 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 또 그냥 기도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미친 또 난리 피웠고 목회자들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요. 자기가 막 도 닦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미나 뭐 어디도 오라고 연락이 오면 저는 그분한테 그러죠. 그 세미나 오고 연구하는 데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그냥 말씀 연구면 난 그 사람들 우버라도 하든지 어디가 돈 벌면 좋겠어. 다임 목회를 주님이 맡기시면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가 있건 적든 많건 하나님 주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몸부림치면서 그게 강청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더니 이야기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서 뱀을 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주는 건 이미 다 확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글자를 주께 영광. 우리가 이 원리의 세계를 알면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목회자로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 첫째는 원리의 첫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기도 안 한다고 그것이 뭐 큰 정죄를 당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살겠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오늘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 일어날 양식이란 글을 잘 보면 옆에 어떤 그 성경에는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그걸 내일의 양식이라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은 어제 오늘 미래가 다 같이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면 에피우지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생소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참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이인데 이게 20, 30년 전 우리가 토플 칠 때는 즐겁다 이 말이야. 그 게이란 게 조이, 이게 기쁘다 이런 말로 쓰였던 게 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는 게이라는 말을 쓰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와 당시에 따라 성경이 적용이 상당히 좀 틀려지는 게 있는데, 이 에페오지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 아람어 성경에서 어떻게 되니까, 아람어 아시죠? 아람어? 이게 우리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에 넘어간 뒤에 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다니까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게 이게 아람어인데,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참 공부한 사람들이 히브리어 알았지, 그 외에는 다 아람어로, 예수님도 아람어로 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세상을 안 가려서 세상 가서 청년들의 언어를 써야 되고 청년들의 삶에 들어가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패닉 교회에 누가 안수를 받는다는데 내가 위험한 게, 제 양반들은 우리가 침례교회 시스템에 살고는 있지만은 누굴 세워서 거기에서 리더로 세웠으면 안수를 준다는 건데, 내가 볼 때 그건 안수는 주면 안 돼. 그냥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안수 받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저도 참 무식하지만은 정말 그래도 성경 공부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그만한 뭐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는. 우리가 유아를 뭘 알아, 그것들이 입에서 어떻게 시인이 들어가. 그러나 부모가 그들을 키우겠다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죠. 요새 교육부 없잖아요. 교육부. 이 교회마다 교육부가 어딨냐고. 집에서 교육을 가르쳐야지. 장로회나 아버지, 삼촌이 목사가 사는 꼬라지 보니까 전혀 성경하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에피오지온이라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오늘 먹을 양식을 돌라는 게 내일 양식인데, 이게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소고기를 갖다 드려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잘라서 드려야 돼. 우리가 뭘 준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양식은 생명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두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이게 자꾸 세상 방법이 되는 거야. 야, 기도해라, 매달리라, 그러면 먹고 살 거 줄 거다. 야, 오늘 먹는 거는, 이 준비한 거는 어제 뭐예요? 준비했어요, 오늘 걸? 야, 맞죠? 그 오늘 준비한 건데, 이 준비한 거 먹도 뭐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무슨 큰 연예인이 갑자기 벤저가 쳐박아갖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까지로 끝인 거예요. 파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준비는 돼 있었죠, 인간이. 그러나 그까지인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라는 게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방 갔어요, 나쁜 짓 해서.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그 세상의 죄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에게 빚이 있는 것은 생명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완전히 끝나서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강간이 있고 사기가 있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권사님, 장로님을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 이게 그 내일의 양식이 이해가 되나?
오늘 돈 좀 있고 먹고 사는 게 돌아가면 그거 흥분해가지고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이 성경이 7조 이 주기도문 결국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아니고 뭐예요? 내일 양식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그럼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일 양식을 오늘 주신 적이 있죠. 그렇잖아.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난리치고 해봐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결국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그 내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노숙자가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죠. 노숙자 중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고, 먹고 노는 사람은 먹고 놀아도 되기 때문에 먹고 놀아야 된다는 그런 악순환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실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 때문에 만나를 주셨어요.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에 내가 오늘 먹는 게 하루 먹을 것만 줬으니까 내일 거는 주님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오늘 학벌과 뭐 스펙과 세상 걱정과 오늘 한국의 막 부산지검장이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구속 적부심이라고 구속되기 전에 받는 걸 포기했더라고. 난 그 친구가 신앙을 믿는 친구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출사하기 위해서 뭐 정치검사가 다 뭐 세상 사는 게 다 정치검사지 정치검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다 세상적이잖아. 여기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거는 이단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하고 쓰러져 마땅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 바라보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부산지검장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마 구해 내일 가서 구속 적부심 해봐야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예수를 믿던 것. 이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기 마헬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내일이라는 내일. 근데 이 내일이 24시간 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땅.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서 영어를 보면서 참 우리가 깊숙이 이렇게 참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을 들으면은 아 그런가 하는데 사실 요새는 뭐 믿음이다 뭐 믿어라 이거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이제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인 거죠. 영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가운데 양식이 없는 거 지금 뭐예요? 영생을 주셨다. 한쪽에는 내가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영생을 주셨다.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영생이 있으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단이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고 노력하고 세상에 해봐야 성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타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죠. 하나님 영생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48절 51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도둑질해서 그걸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살다고 너무 세상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 새벽 기도요, 아침 기도요, 저녁 기도요. 근데 그 양식을 가지고 무슨 뭐 기도하면 이거 난 진짜 한 번씩 저도 설교를 못하지만 황당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 이 영혼이 죽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 같이 있다고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네. 뱀 주는 데 있다는 거야. 현실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야? 네가 오늘 뱀을 가지고 살지만 뱀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말씀에 내 양식에. 두 번째는요. 그 원리는 성령이 반드시 도와요. 성령이.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여도 일 더 안 될 때 낙심할 때 있죠. 근데 주님을 변함 신뢰라. 그건 뭐냐니까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친구로 오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5절에 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저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우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위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하게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볼 때 아유 자는데 일어나면 안 주지 그거 왜 주냐. 밤에 우리 집 11시 때가 찾아와봐요. 우리 집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지. 정상처럼 와서 정상에 들어오세요. 남의 안 그러지. 이 당시에 유대 문화는 여러분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제가 유대인하고 일을 해봤지만은 저거 형제자매는 칼같이 미기 살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웃어도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쪽 문화에서는 같이 뭐 떡을 해도 같이 해서 나눠 먹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런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 미국에서 하다가 전쟁 났다면 가잖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 우리 친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친구들 다 우리 배신해도 부부도 다 배신해도 목사도 배신해도 성령은 우리 배신 안 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는 주님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 기도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봅시다. 십자가. 주여, 주여. 이 잔을 돌리죠. 그럼 내 거라면 내가 받겠나이다. 주님은 말씀이 없으시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 없는 게 주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현재 교회 이 상황이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맞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여기 11장 이야기해 놓은 거는 내가 먹일 것은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 대답해야 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이거 세상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근데 이 당시에 아람말을 쓰셨잖아요. 오늘 에스겔이 나왔는데 성경 알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성경 알는 사람한테 세상 말로 해줘야지 이해를 하잖아. 주님은 이렇지 않다는 거야. 친구라. 성령께서 그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 뚱딴지하게 뭐 그냥 끝에 성령이 왜 나오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없는 것 같은 성령님. 내가 이렇게 죄 지을 때만 날 무시할 것 없고. 이거요. 친구란 개념은요.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들은 한번 이렇게 그 민족의 친구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친구 엄청난.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내 전도사님이다. 전도사님이 이 교회가 싫든 내가 싫든 우리 전도사님이다. 우리 전도사님이다. 어디가 우리 전도사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한테 해주는 게 있든 없든. 우리 마누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부끼리 살면서 목사끼리 있으면서도요. 자기 중심으로 되는 사람이 뭡니까? 모이면 좋고 안 모이면 나쁘고. 저는 밥을 먹어도 누구에게요?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대접해요. 왜? 내 친구니까. 한 몸이니까. 무슨 2단이든 한 몸이라고 같이 빨가벗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 못하고 힘들 때. 저 인간 저 기도 안 지옥 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여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정말 탄식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저를 다 버리고 저 친구를 다 외면해도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가서 전도사님이 친구야 내가 왔다 이야기해도 다 눈 닫아버리죠. 이 세상.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에서 자녀들 막 머리에 손 넣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치고 들이 머리를 흔들고 자녀들 다 깨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느냐 그래놓고는 또 그냥 학교 떨어지면 나가라 그러고 그 인간들 장로다 목사라고 아버지라고 삼촌이라고 만나는 그 자녀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기도원 가면은 저도 기도원은 좋아합니다. 기도원 가면 저는 이 기도의 원리의 중심이 돼서 하죠. 기도원 가면은 왜 기도원 가는 자체가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물론 귀신 들린 기도원도 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좋은 환경에 저는 기도원 가면 음식이 너무 좋더라. 나 그거 청년들 한테 할 것 같더니 말이야.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근데 청년들한테 야 지금은 내가 그래 못해요. 저도 지금 성령이 많이 탐구하시는 진짜 간구하시는 거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못 하니까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 볼 때는 참 한심한 목회자인데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도 한 번씩 찬송을 접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막 좋아하시잖아요. 성대관 찬송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막 미치겠네. 웬만한 사람은 그런 찬송 들리면은 뭐 그게 들리겠어요? 성대가에 저거 돈 해먹더니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저 난리치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하나님 자녀로 있는 사람은 그 성대가는 찬송 들을 때 야 하나님께 돌아왔네. 그 성령이 친구 되시고 얼마나 친구들하고 사업 많이 했겠어요.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줘. 기도원에 가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가 안 돼도 앉아있는 거죠. 목사님 너 기도도 안 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목사 맞아. 가서 기도원 뒷뜰을 걷다 보면 성령께서 탐구하시는 것이 주여 주여. 이 간청이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이나 이런 70인역 보면 아나데니아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간청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주님이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줬다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건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유대 문화에서는 친구가 찾아오면 어떤 문 내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돈 10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화끈하게 빌려주는 애들은 내가 마음이 좋지만 주머니 막 디비면서 우리 마누라 전화 이래가 빌려주면 뭐야? 그거 별로잖아. 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간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진짜 친구 확 다 여는 거야. 떡을 만들면 저 집에 떡 만들면 우리 집도 오고 우리도 옛날 그런 한국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에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강청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심히 인간들도 체면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무슨 새벽기도 막 무슨 주님은 내 나라 울라 울라 이런 청년들 40일 했는데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게 종교지. 왜 저것만 아버지 그걸 기도하는 걸 본 거야. 어디 그런 목사한테 배운 거야. 엎드려 펴놓고 막 주여 주여 그러다 또 UCL에 갔으면 우리 딸한테는 내가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제가 UCL에 편입이 돼가지고 저 친구가 지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감사함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와 이 떡 세 덩이를 비유 있죠. 이건 절대로 거부를 당할 수 없는 당연한 요청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된 거예요. 이 떡 세 덩거리라는 것은 이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떡 세 덩거리를 줬다 안 줬다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딱 붙들렸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면 일영원할 양식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백성.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새 친구 뭐예요? 떡 세 덩어리 딱 나왔잖아요. 성령.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단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신앙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사모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포기하기를 원하고 중단하기 원하고 또 우리 실제로 다른 것을 쫓아 살고 있지만 세상 봤을 때 이 세상에 다 죄인이잖아. 하나님 봤을 때 하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에 갈 수 있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양같이 다른 쪽을 쳐박아 돌아다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그 모든 죄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낭만하지 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은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안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인간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있었어요. 그 세상 권세에 매달리니까 실제로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불안한 재판과 이 예수는 과부 비유를 보면 하나님도 쫄고 귀찮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걸 잘 보면요. 불안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 그리고 과부와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성실한 자.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한 자가 과부의 강청이 귀찮아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것과 대조 선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부르짖지 않아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이미 정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원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여기서 원한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원한. 원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아요? 왜 원한이냐? 우리 보면 결혼 장모에가 원한 있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 사모들 중에도 목사 사모가 행복하는데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남자만 만났더니 내가 지금 대기업에 이사가 마누라 돼갖고 참.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 좀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에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진짜 목회자로 내가 진짜 이게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가. 하나님이 불우한 재판관 것을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불리하게 한다. 우리만 자꾸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까 기도원 찾아가는 거야. 능력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목사 무슨 좋은 신학교 나온 양반도 이런 양반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원장은 능력도 없는데 뭐야. 뭐 말만 하면 아멘 하면. 점집에 가면은 점쟁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와서 술술 이야기를 다 해. 왜? 우리 남편이 싫거든. 마누라가 싫거든. 그걸 하소연하는 거야. 귀신한테 가서. 불의한 거 같거든. 우리 목사님 불의한 거 같거든. 그러니까 막 목사 흠만 잡아내는 거야. 그래가 교회를 방황하는 인간들이 한둘이에요. 그래가 지 이야기만 들어주고 지한테 맞는 말씀만 되면 어려운 재판관이야. 이런 한심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재판관이 돼갖고 돈 좀 버니까 신학생들이 그런 재판관 한번 돼보겠다고.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렇게 한번 앞으로 가보면은 20절 이렇게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이거야. 오늘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고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락하는 인간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판단을 못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기도문의 이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11장부터 흐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양식 이야기 나올 때 덩어리 떡 나올 때부터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숨겨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감수해야 될 것이에요. 보고자 하는 사람은 봐라 이거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믿고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떼쓰고 기도회마다 찾아다니며 요새 다니엘 기도회라고 좋은 기도회 막 방송으로 중계하는데 많은 교회가 이런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과거의 기도를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듭니다. 바로 원한, 성도의 원한. 성도가 이 세상에 가져야 하는 원한이 뭡니까? 여러분 분노가 뭐냐? 거룩한 분노. 한번 지금까지 오늘 설교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해를 입히거든 이런 번씩 7분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스테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향해 거룩한 영세의 기도를 들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교회에 오늘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요. 장로들 양쪽이나 서로 해갖고 그래도 강모 목사라고 성도 쪽에 있는데 보면
지 교회는 100만 불을 가지고 온대. 그러면서 다른 교인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참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 거냐,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오늘 원하는 거예요. 성도의 원한.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헛사는 것 같아. 죽어서 천국이었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아, 나 사라질 때 멋지게 놀아봐야 돼. 가진 거 있을 때 나눠봐야 돼. 아, 진짜 짜증나는 거야. 한 몇 여자 이들 다 같이 놀아보고 말이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떠냐. 목회자가 돼서.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지만. 계시록 6장 9절 11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는 겉으로는 영소를 외치고 속으로는 복수를 꿈꾸는 그런 위선자들입니까? 아니지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의해 맞아 죽는 역할로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이 살고 이 세상에 막 배신당하고 같은 교회에서 정죄받고 저도 목사로서요. 저 인본주의 목사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실패했대요. 어제 저 박사과정 가보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지식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견해로 그렇죠. 막 판단하고. 근데 우리 열등감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겠네.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성도 몇 가정 없는데 그다 몇 가정 더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그걸 시인하고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LA 모 교회 목사님 카톡 하다가 그분도 뭐가 그렇게 만족이 없어. 괜찮은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불러 그 교회 보낸 거 아니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사역하냐고. 실패한 목사지. 그거 하나가 멋진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살면 이 숙제가 풀리는 거잖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땅에서부터 내게 오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 이유는 요한 1세에 기록된 건 아벨의 행위가 의롭고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악인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요. 막 헌신하고 손해보면은 이 땅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새벽에 40일 나오면 그 다음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냐는 거죠. 순복음교회가 무슨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목사가 넌 그래가 세미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얘기에서 부흥했더라. 옛날 두 날개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거기 빠져갖고 한번 부흥을 해보려고. 낸저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의 그 진실한 저 목회와 설교를 더 사모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은퇴하셨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방법을 사용,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뭐예요?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성공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뱀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의인은 악인에게 맞아 죽는 모습이죠. 세상을 보면은 항상 이상한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벨의 신원, 제단 밑에 성도들의 신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죄악에 대한 원한인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원한이 있고 배신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이게 내적 치유가 이런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게 결국은 다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의 양식에 그 일양의 양식에 들어가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의 회개가 나옴으로써 그 상처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땅의 그 어떤 원한의 근거가 없어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죄를 드러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가 옛날 섬기던 목사님도 아주 복음에 뚜렷한 목사님인데 교회 한번 크게 해보려고 이상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시더라고.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서 하면 약장사 잘 할 건데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그냥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성도가 있든 말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원한은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지 못하는 데 대한 원하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취하고 돈을 가지고 싶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죽어야지. 어느 목사님 자살해버리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풍성하게 폭로되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냐고. 죄만 맨 나온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의 상태로 남아있는 마귀적 속성들을 죽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다가 결국 육적 사망과 함께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때는 우리는 완전 새롭게 형성된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악인이 승리하고 사기가 판을 치고 그게 뭐냐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잡아먹을 것 같고 내가 이래 살아가는 게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더더 보이고 안 보여도 내일의 양식에 오늘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됐으므로 선포되었으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아내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성공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죄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원한을 쌓고 있어. 그게 정말 우리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 우리의 친구 예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강권. 마지막에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세상 상처 이거 다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뭔 상처가 있어? 뭐 상처가? 성도가. 뭔 치유를 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그 죄로 쌓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그냥 매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소망이 안 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 보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 매 순간 그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지적하며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착한 사람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항상 치를 떨어야 돼요.
우리는 남한테 말 놓아지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 자신의 속마음의 원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의 원한이 아니라 이 마귀, 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거기에 원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속히 저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공평과 은혜와 안식만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세요. 이 가정과 이 교회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떡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감천기도, 종교기도하고 이 반대 아닙니까? 이 세상 기도 잘못하면 뭡니까? 그래 기도하면 떡 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답을 줍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그 죄인의 모습에 원한을 가지고 죄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